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답하였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위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위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한 6가지 정도로 그 위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 위기죠. 몸이 병들거나 또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을 만나서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일상은 깨어지고 또 꿈도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 좌절은 얼마나 참 큰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급격한 노화로 인하여 신체 활동이 저하가 되어서 주는 위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이팔 청춘 같고 모든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데 웬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람은 어느새 너무 노화되어 버린 자신을 보면서 참 좌절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위기인데 말할 것도 없이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절대적 가난이야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했거나 또 사업의 실패로 찾아온 경제적 위기 또는 과다한 대출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한계에 다다람으로 말미암은 위기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위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지만 예전에는 참 자연 환경이 좋았더랬습니다. 그렇죠? 도랑물에서 이렇게 가재 잡고 물장구 치고 목욕하고 그리고 목마를 때는 물을 그냥 퍼 마셔도 전혀 배탈 안 나는 참 좋은 환경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자연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거나 또 사회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존과 일상에도 깊숙이 찾아 들어온 이 환경적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태풍, 가뭄이나 홍수, 산불이나 지진, 기후변화나 극심한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나의 일상을 자꾸만 빼앗겨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북극과 남극의 거대한 빙하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자, 그로 인해서 급격한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났고 그래서 벌써 남태평양의 섬나라 몇 개는 지금 점점 더 수면 아래로 잠겨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일 텐데 졸지에 떠나야 하는 그런 환경적 위기로 지금 인류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 간의 만남과 접촉조차도 차단되어서 참 전반적으로 마음이 우울해져 있고요.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네 번째로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불쑥 찾아 들어온 질문 하나에 내가 답을 못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뭐냐? 지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가치가 있지?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서 죽으라고 달려는 왔는데, 그래서 높은 지위도 얻었는데, 고급 승용차도 타고 있는데, 크고 좋은 집도 얻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쑥 찾아 들어오는 질문, 다른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삶이었는가? 내가 바라던 삶이었는가? 이것이 나다운 삶이었는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드는 위기감, 그게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위로를 드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라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계의 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 단절이 주는 위기입니다. 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마음 터놓고 얘기할 만했었는데,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같이 떨고 고민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이별을 통해서 아니면 사별을 통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의 위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전과 같은 마음의 교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밉고, 주는 것 없이 밉고, 계속 싸우고 싶고, 계속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야 하는 위기입니다. 좀처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는 위기는 참 견디기 어려운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화해와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관계도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가 이제 영적 위기인데요. 신앙적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참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짐으로 말미암은 위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위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더 이상 매력 없어져 버린 위기입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더 이상 입이 열리지 않는 위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겨우 하루 3번 식사기도만 눈 감았다 뜨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위기입니다. 교회 봉사 역시도 하나 기쁨도 없고 내려놓은 지도 꽤 오래되었으며 그렇게 즐거이 드렸던 헌금도 언제부턴가 아깝게 여겨지고 인색해져 버리고 전도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영혼구령의 열정은 완전히 바닥나버린 영적 위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큰 위기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 위기입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더 반대로 더 재미있고 더 쾌락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위기입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났는데도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방문만 찾고 있는 위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많으니까,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머리도 있고 지인도 많으니까 그걸로만 어떻게든지 해결하려 할 뿐 더 이상 겸손히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매달려 보지 않는 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한 그런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위기인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 라고 하면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간 결론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기가 감지되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라는 찬송을 지금이라도 부를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도 보면 앞서 언급한 6가지 위기를 그대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신체적인 위기를 겪었죠? 말할 것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몇 번이고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목숨의 위험을 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신체적 위기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 한 사람이 도망다니는 것 같으면야 어디 목마르면 시냇물 마시면 되고 풀 뜯어 먹으면 되고 지나가면서 짐승 한 마리 잡아 먹으면 되지만 지금 다윗은 홀몸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400명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600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따라붙는 바람에 적어도 2000명은 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도망다니는 신세에 2000명의 식소들을 삼시세끼 걷어먹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뭘 먹여야 되나? 매일매일 오늘은 뭘 마시게 해야 되나? 매 순간이 경제적 위기에 다윗은 봉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갔을 수도 있겠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면 내가 말만 잘하면 우리 식구들을 좀 건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그렇게 저는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한번 꺾으면 2000명 우리 식솔들 걷어먹일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자존심을 굴복시키겠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될 만큼 사실 인간에게 경제적 위기는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환경적 위기도 겪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에 어떻게 환경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굴로 산으로 들로 때로는 남의 나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그 조악한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체성의 위기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받았을 뿐이지 그 이후로 하나도 다윗에게는 도대체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혜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는 불러댔지만 하나도 그것 때문에 다윗이 누린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뭐가 좋은 거야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울로부터 그때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더 많지 기름 부음이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분명히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관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처음 아내가 미갈이었습니다. 미갈. 자, 미갈은 참 사랑했습니다. 미갈도 다윗을 좋아했고요. 다윗도 미갈을 참 좋아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미갈과 헤어집니다. 장인어른이
뺏어갔습니다. 허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허전한 마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데 부부관계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헤어져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참 좋아했던, 생명 걸고 지켜줬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와 옆에서 늘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데 요나단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은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사이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얼마나 이게 관계의 가장 큰 치명타입니까? 자, 특히 이 관계의 위기는 오늘 본문에서 거의 이제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3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자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사흘 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사흘 전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떠난 적이 있거든요. 전쟁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전쟁을 마침 안 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는 남자들만 갔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글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녀자들과 자녀들, 어린 자녀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아빠가 전쟁 갔다 올게, 여보 몸조리 잘하고 있어 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 전쟁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올라갔다가 마침 전쟁을 안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사흘길을 걸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흘, 내려갈 때 사흘이니까 적어도 시글락을 떠난 지 일주일은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주일은 된 다음에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잘 있겠지, 우리 마누라도 잘 있고 우리 새끼들도 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버렸다. 그 일주일 사이에 남자들이 다 자리를 비운 틈을 타고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시글락이라는 도성을 다 불태워버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던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더라. 엉엉 울었더라. 얼마나 황망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처자식이 일주일 새 싹 잡혀가고 없고 집은 텅텅 비어있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있었으니 그걸 보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잡혀갔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어요.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부인도 잡혀갔다고 다윗이 지금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너무나 슬퍼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절인가요? 자, 같이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너무 황망하고 슬펐던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그 모습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윗 때문이야. 이 모든 건 저 다윗 때문이야. 다윗 너 죽어봐 이러면서 돌을 던지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다윗이 정말 전무후무한
관계의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던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 이보다 더 큰 관계의 위기가 또 어디 있나요? 그렇죠? 네. 자, 어쩌다가 다윗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한때는 지금까지 그 조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그 굶주린 환경 속에서도 다윗 한 사람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을 참 존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무리 처자식이 잡혀갔음을 보았기로 서니 다윗을 한 사람 때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자기들의 화를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표하려고 했을까? 제가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들 만큼 나에게 어떤 분노를 쏟아부을 때 그것은 한두 가지 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데는 누적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쌓여왔던 불만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 탁 터지는 것이지 한두 가지 문제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지금까지 백성들로부터 어떤 불만을 자꾸 쌓아갔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을 이렇게 600명의 군사들이 따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참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이기는 하지만, 비록 사울은 왕이긴 하지만 사울이 아무리 왕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해. 인간적으로 자기 권력만을 믿고 너무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윗은 비록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력이 있으나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 사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 다윗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적어도 우리는 다윗을 따르겠다. 다윗은 그래도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겠다. 비록 저 사람을 따르다 보면 내가 배고플 수는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괜찮아. 내가 배고픈 것도 괜찮아. 나는 따른다면 좀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고 싶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온 것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 사건이에요. 10광야 들판의 사건이에요. 자,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씩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나 못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죽이세요. 사울 죽여버리세요. 빨리 왕이 되세요라고 계속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못해. 그런 건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오히려 부추기긴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역시 다윗은 훌륭하다. 역시 다윗은 존경스럽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애쓰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백성들이 배가 고파도 목숨에 위태로워도 당신을 따르고 싶은 이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부터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라, 다윗이 예전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네. 여러분,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블레셋의 가드로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예요. 물론 2,000명의 식솔들을 걷어먹이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디서 먹고 살 데가 만만치 않으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시 가겠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전과 같지 않은 다윗의 문제 처리 방식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보세요. 하지만 다윗이 가자는데 어떡하겠어요? 따라를 갔어요. 자, 그래서 먹을 건 해결이 됐습니다. 먹을 건 해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000명 가까이가 남의 나라에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하나 좀 걸어야 되겠는데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 블레셋 밑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뭐 그술 족속과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저 족속들을 한번 쳐가지고 전리품을 좀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죠, 뭐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싸움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족속 밑에 있는 민족들,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쳐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수고하여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왔으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래, 우리가 수고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으니까 우리한테 좀 나눠주겠지, 우리 좀 나눠주겠지 생각했는데, 어라?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리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가져와. 그랬더니 그것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몽땅 다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대요. 아니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면 우리한테 좀 나눠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돼. 아기스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돼. 딱 그 말을 듣는데 어라?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속에 불만도 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꾸 인간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는데 아기스가 너무 기분이 좋았네. 그래서 아기스가 물어봐요, 다윗에게. 어느 날을 쳐서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블레셋 나라 아랫 동네를 쳤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거기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 땅을 저희가 쳐가지고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라고 정말 벌건 대낮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거짓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다윗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해결해왔던 사람이라 우리는 존경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점점 이상하게 다윗이 변해가기 시작하더니 자꾸 자기 머리로, 자꾸 자기 꾀로, 뭔가 인간적인 술수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은 실망들이 자꾸 쌓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더니 거 보세요. 이런 일이 생겨요.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너무 믿어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테스트를 해요. 다윗,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벌여야 되겠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설마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졸지에 이스라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을 따르던 그 수많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봐 아기스에게 잘 보이자고 하더니 결국은 이런 꼴까지 났잖아.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동족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어. 그건 못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자고 하니까 어거지로 따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행히도 블레셋의 나머지 방백들이 다윗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태클을 거는 바람에 전쟁에서 용케도 빠지게 돼요. 참 다행스럽죠.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돌아와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다?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다 불타버리고 아녀자들과 처자들과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간 꼴을 보았으니 얼마나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을 했으면 돌을 들어 다윗을 때리려고 했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속 꾀만 부리더니 결국은 이 지경이 나지 않았냐? 이건 전적인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책임져. 그러면서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늘 6절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그것을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윗에게 이런 관계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지를 다윗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이게 관계의 문제인 것 같냐? 이게 환경의 문제인 것 같냐? 이게 경제의 문제인 것 같냐? 이게 신체의 문제인 것 같냐? 물론 맞지만,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윗아,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알아?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너 언제 나한테 한번 찾아봤어? 너 언제 내 이름 불러봤어? 너 언제 나한테 기도 한번 해봤어? 나 너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다급하였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여러분, 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큰 급한 일을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 가지고 다급한 일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뭔가 급한 일을 겪어봐야 돼. 심각한 위기를 겪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좋을 텐데, 사람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런 위기를 만나야, 다급한 일을 만나야 그때서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요. 결국 그 위기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부르시기 위한 초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 앞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위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위기가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을 가져오라. 자,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빨리 에봇을 가져와라. 저 에봇은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다윗이 저 옷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다는 뜻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늦었지만, 내가 많이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이 다급한 것을 기회로 삼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 내가 이 모습을 기대했어. 다윗아, 알아? 내가 너한테서 이 모습을 기대했단 말이야. 늦게라도 깨달아서 고마워. 네가 이제라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니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주무시다가 이제 눈 비비고 깨어나서 아이고 잘 잤다, 근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네, 도대체 무슨 기도길래 그래,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나오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가 에봇을 입는 순간부터 금양로 기도회라도 오늘 나가서 내가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오, 네가 오늘 기도하러 온다고? 벌써 나는 너의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알지.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해줄게. 내가 뭐든지 해줄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치 손주가 수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 나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갈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는 벌써 수요일부터 뭘 한다? 방 치우고 이부자리 준비하고 용돈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먹을 음식 싹 준비해서 손주가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전화하는 순간, 아버지 나 이번 주에 뵈러 갈게요, 아버지 내가 이번 주에 뵈러 갈게요, 내가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게요, 전화만 받아도 하나님은 흥분하셔서 어머어머머 우리 김집사가 나 기도하러 온대. 하나님이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보다 더 큰 선물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간만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오래간만에 아주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시기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돌을 내려놔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에봇을 입었을 뿐인데 돌을 내려놓아요. 아, 우리 지도자가 드디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말렉을 쳐라. 내가 반드시 그 아말렉을 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네가 빼앗긴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 도로 찾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자, 아말렉 군사들은 그 당시 사막의 여우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민족들이에요.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여기 있다가 오늘은 저기 진을 쳤다가 아주 날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넓은 광야에 아말렉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찾기란 매우 어려워요. 얼마나 엄폐와 은폐물을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년 하나가, 사흘 동안 굶은 소년 하나가 떡하니 우연히 나타나요. 취조를 해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 병 들었다고 버렸대. 그래서 그 친구를 잘 먹였어요. 잘 먹이고 잘 이렇게 돌봐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나발을 불었어요. 장군님, 저희 아말렉 군사가 어디 숨었는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졸지에 그 도와준 그 소년이 길라잡이가 되어가지고 아말렉 군사가 숨어있는 진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요. 세상에 가봤더니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기분 때문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 마시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치기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처럼 싹 잡아들이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돼요. 무엇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에봇을 다시 입은 결과, 하나님을 다시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은 같지만 이건 하고 말아야 되겠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7절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얼마나 이 아말렉 군사들을 소탕을 잘했는지 도망간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 400명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400명 꽤 많구만, 도망 많이 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문장 행간 속에 흐르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3부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1시 15분이면 정도 다 끝나겠죠. 자, 끝나면 거의 1시 반이면 다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 빼고는. 그럼 제가 이제 손원 목사님이나 박종식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다고 칩시다. 목사님, 3부 예배 끝났는데 끝난 지 지금 한 15분 됐는데 예배당에 혹시 성도님들 몇 분 남아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대답하시겠죠. 목사님, 저희 다 돌아가시고요, 지금 한 분만 남으셨어요. 한 분만 남으셨어요. 그랬겠어요. 자, 한 분만 남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원래 그 예배는 몇 명 정도 왔기 때문일까요? 예배에 2명만 왔는데 1명 가시고 1명만 남았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적어도 1명만 남으시고 다 가셨어요 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100명, 200명이 모였는데 예배 다 끝나시고 이제 한 분만 기도하고 계세요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400명 외에는 다 죽였다, 이 말은 원래 아말렉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었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이해가? 자, 500명 됐다, 그리고 400명 도망갔다,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 몇 명이었는데 400명만 남았다, 나머지는 다 죽였다는 표현을 쓸까요? 적어도 4,000명, 4만 명, 5만 명, 4, 5만 명이 남았는데 다 죽였고 겨우 도망간 놈들이 4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얼마나 대성을 거두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모른다. 더 재밌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몇 명이 갔다 그랬죠? 400명. 400명의 군사가 칼을 가지고 갔는데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4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6,600명은 다 죽고 400명만 겨우 낙타 타고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자, 400과 400.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문법의 굉장히 고차원적 유머예요. 유머. 워드플레이예요. 숫자를 똑같이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400명 군사 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400명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 대성을 거뒀다는 것을 지금 이게 약간의 워드플레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셨는지, 그 기도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던 응답의 보따리를 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에요. 오늘 내리는 결론은 모든 위기는 영적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위기처럼 보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처럼 보입니까? 이게 신체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로 보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제일 첫 매듭은 뭐냐? 영적인 문제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기도를 제껴놓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으니까 경제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환경적인 문제가 왔으니까 환경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부터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부터 풀어가야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는
다시 위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위기는 우리가 다시 떨구고 있는 고개를 들고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절대로 위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시 에봇을 꺼내어 여러분 이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워낙 인자한 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절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6월 달에 여러분 묻어두었던 에봇을 다시 꺼내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